하겠습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 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우리 함께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목사님 출타 중이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을 두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의 충만함을 두고 함께 기도합니다. 또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 회복을 두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홀리 메이슨으로 서서 성전 회복의 시간표 가운데 모든 것이 또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증인이 되어지는 그런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 회복에 하나 될 수 있도록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 40일 릴레이 기도 4차가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미션으로 하나 되고 또 낙심자 캠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3인 1조 팀과 또 다락방 사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또 RTS 주일로 이번 한 주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또 신학생인 저와 또 최현준 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RTS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RTS 이제 총 동문 회장이 우리 목사님이 이제 곧 되실 텐데 RTS를 돕고 살리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 목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선교사로 파송되어 있는 우리 양선철 군 선교사 또 송인달 군 선교사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8명의 고3 수험생들 지금 이제 수시 모집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성령 인도 받아야 될 시간표에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추석 명절 이 명절을 복음의 빛을 비추는 캠프로 지낼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가문 선교사로 설 수 있도록 명절을 두고 우리 가문과 가정 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토요일에는 산업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또 이번 주일 오후 예배는 이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비 중직자 훈련을 두고 함께 기도합니다. 중직자 대학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비 중직자 훈련을 통해서 70인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70망대를 세워가는 이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또 이순례 성도님, 또 아들인 김현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온양의 김현애 전도사님과 황정현 집사님, 이 다락방 현장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가문이 살아나는 이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가정과 가문을 두고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의 발걸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현장마다 또 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목사님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은 모두 결박되어지고 오직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모든 발걸음이 되어지도록 우리 목사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로 동역하는 이런 함께하는 발걸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총동문회와 총회와 또 신학교와 하나님 또 미자립을 살리는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영권과 메시지를 우리 목사님이 더하셔서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영혼들이 살아나고, 특별히 또 그리스도의 생명건 제자들이 일어나는 하나님 모든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 회복을 두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후대의 뜰이 정말 세워져서 이 지역의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하나님 우리가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현장에 영원히 남겨질 기념비와 같은 성전이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할 하나님 우리 성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말씀 따라 하나님 언약으로 하나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40일 릴레이 기도 4차를 또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응답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낙심자 캠프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낙심자들이 살아나는 하나님 중요한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또한 이 일을 위하여 세워주신 3인 1조 팀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다락방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더하여 주시옵소서. RTS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이 오직 복음만을 말하고 성경적 전도 운동을 하나님 정말 또 지속해 나가는 우리 전도자들이 하나님 양육되어지는 이 현장에 우리가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이 RTS 현장을 두고 기도하며 헌신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특별히 학업 중에 있는 또 최현준 간사님과 저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 선교사로 파송되어 있는 양선철 군 선교사와 또 송인달 군 선교사,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 그 현장 속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함으로 최고 응답받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3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8명의 이 렘넌트들이 정확한 언약 속에서 학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속에서 참된 영적인 힘 가지고 인도받을 때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학업 이전에 영적 서밋의 축복을 더욱더 온전히 누리는 가운데 학업에도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가오는 추석 명절, 하나님 이 명절을 기회로 삼아서 모든 가정 가문을 살려내는 하나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자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 정말 가문 선교사의 중심으로 이 현장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의 빛이 우리 가정 가문에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 산업선교의 모임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이남선교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산업선교 모임을 통하여서 모든 산업인들이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모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대언하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이남선교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이남선교 모든 회원들이 하나님 오직 말씀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 강단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비 중직자 훈련을 통하여서 모든 예비 중직자들 하나님 70인 제자의 축복을 준비하며 또 그릇을 하나님 준비하며
또 앞으로 현장마다 70망대를 세워나가는 이 훈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순례 성도님, 또 김현 성도님, 이 가정과 가문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하나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현애 전도사님과 또 황정현 집사님, 하나님 이 현장에 또 이들에게 하나님 영역 간에 하나님 복음의 빛으로 완전히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현장에 오직 복음의 정말 하나님 오직 복음으로 결론나는 중요한 하나님 시간표가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을 살리는 목사님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배합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이번 주 RTS 주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의 메시지의 제목은 문제를 보는 눈, 또 2부는 고난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요 예배 때 주신 우리 교회의 중요한 방향은 강한 자를 결박하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문을 위해서 가문을 두고 기도하는 그러한 주간입니다. 첫 번째로 문제를 보는 눈입니다. 문제 아닌 것을 자꾸 문제라고 보면 틀린 답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무것도 제대로 응답을 받을 수 없게 되겠죠. 우리는 근데 대부분 문제 아닌 것을 자꾸 문제라고 보고 진짜 문제는 관심을 안 두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문제 아닌 것이라는 이유는 그 문제는 도리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또 하실 일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문제들이, 그 문제라는 포장지로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진짜 문제 그리고 가짜 문제 분간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가짜 문제는 사실은 문제 아닌 것에 속게 되는 그러한 문제들은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보면 가만히 놔두면 사라지는 문제들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응답들을 준비해 가시고 또 주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시는 문제가 진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문제라고 보시는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지금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주셨는데 곧 다가올 이스라엘의 재앙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주후 70년에 이스라엘은 재앙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네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후대 문제,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것에 관심을 두고 어떤 것에 자꾸만 집착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후대 문제라는 겁니다.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입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진짜 해야 될 일을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세상 앞에 맛을 잃은 소금처럼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참된 복음, 오직 복음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후대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앞으로 더 후대들에게 문제가 재앙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진짜로 문제로 삼고 하나님의 방향에 맞추라는 겁니다. 후대가 고통받는다는 것은 또 우리 가문을 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후대들이 고통받는 시대 더욱더 찾아올 텐데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게 무엇인가? 우리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시대 문제, 재앙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후대들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지 못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멸망 직전의 현장인 빌립보 현장이었습니다. 빌립보는 사실은 대단한 지역이었죠. 알렉산더 대왕의 형의 이름을 딴 그런 지역이고 또 빌립보의 실제 거주민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을 주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멸망 직전의 현장, 진짜 하나님이 우리가 보길 원하시는 문제 두 번째는 지역입니다. 멸망 직전에 이 지역을 진짜 바라보라. 지금 우리가 안성, 평택 지역에 있습니다. 이 지역에 흑암으로 가득 찬 그 영적인 상태를 보라는 겁니다. 또 완전 이 흑암 문화로 덮여 있는 그 현장을 진짜 제대로 보라는 겁니다. 우리 안성의 평택의 영적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시는 문제는 이거라는 겁니다. 여호와 증인의 센터가 이 안성에 있습니다. 또 구원파라는 이단의 센터가 이 현장에 있습니다. 그 말은 이단의 영적 흐름이 이 안성 지역을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완전히 혼미하게 만드는 이 영적 활동이 이 지역에 강하게 사실은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문제를 삼고 있습니까? 불교 1000년을 넘는 절이 이 안성 산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또 1000년을 넘는 천주교가 성지라고 말하면서 문화재라고 말하면서 우리 안성 지역의 관광지라고 말하면서 세워져 있습니다. 이 멸망 직전의 현장을 진짜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평택은 완전 무속인 그런 지역 아닙니까? 무속인들의 그런 마을이 있고 또 그런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져서 사실은 무속이 많이 이제 왕성해지는 현장에는 반드시 그런 지저분한 또 음란 따라옵니다. 평택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영적인 상태를 진정으로 바라봐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멸망 직전의 현장인 안성 현장, 평택 현장 바라보라. 그리고 정말 우리가 안성에 살고 있으면서 사역하지만 많은 후대들이 영적 문제 가운데 고통받고 있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현장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모든 세계의 문제, 큰 문제를 가져다주고 있는 현장이 어디냐? 강대국. 우리가 바라봐야 할 현장은 안성 평택이기도 하지만 또 전국 현장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후대들 통하여서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 시대 강대국, 미국, 중국, 또 유럽 대륙과 일본 이 강대국들을 통하여서
많은 영적인 것들이 전달되어지고 그것은 사탄이 역사하는 재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남아 현장은 이미 유럽과 비슷하게 마약의 현장으로 뒤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들을 보면서 앞으로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2부 예배 때는 고난을 보는 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순례자의 기도라고 부제처럼 주셨습니다. 순례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 가지고 계속 걸어가는 자를 말합니다. 순례자가 가는 길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절벽도 나타나고 불도 나타나고 위험한 그런 상황들, 또 물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위험도 위기처럼 보이는 것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순례자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24 언약 붙잡고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모든 것을 초월한 자를 말합니다. 이 힘은 다른 것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오직 기도 속에서만 나와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바라봐야 됩니까? 고난은 해방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에는 많은 고난이 찾아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혼의 상태들, 노예되고 포로된 그 상태를 그 묶인 데서 해방시키는 것이 이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사실은 고난이 아니죠. 내가 묶여져 있는 그 모든 것에서 이제는 해방되어지는 축복의 길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두 번째로 누림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는데 도리어 형들이 시기하고 이제는 형들이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낙심하고 그냥 스스로 생을 마감해버렸다, 그러면 삼류 인생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이 일을 기억하고 끝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복수를 다짐하고 진짜 복수를 제대로 했다. 이거는 이류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것은 만약 낙심했다, 그건 완전히 상식 이하의 일이 되겠죠. 근데 진짜 복수했다, 이거는 상식선에서 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식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의 평균적인 생각이니까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진짜 붙잡은 자, 이번에 빌립보서 1장 10절에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형들이 팔고 노예로 가고 고난 속에 있었지만 형들을 마주했을 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보내신 것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진짜 고난이 무엇인지 제대로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또 무엇이냐? 완전 승리하는 길이다. 예수님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당연히 고난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완전 승리의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고난당한다면 그것이 정금같이 연단되어져서 새롭게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는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순례자처럼 집중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것에 도전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수요 예배 우리 강한 자를 결박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명절을 다른 것이 아닌 최고의 기회로 만들어라. 어떤 기회입니까? 인간관계를 회복해라 미션을 주셨습니다. 복음의 능력 가지고 모든 육신적인 그런 것들 다 무너뜨리고 진짜 지극히 선한 것 그거 붙잡고 관계 회복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 전파의 기회로 만들어라 했습니다. 구원이 사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 사역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눈을 뜨고 복음 전파를 두고 우리는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가정 가문의 흐름을 바꾸는 기회로 삼아라. 지금 우리 가정과 가문은 우상과 제사 또 종교 이 흑암의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이 가문 이 방황하는 이 가족들 친척들 이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복음 문화의 흐름으로 바꾸는 기회로 삼아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또 가장 중요한 키는 우리 후대들에게 있다. 후대에게 언약을 정말 전달하고 각인시키는 기회로 정말 삼아라. 우리는 빛의 선포자이기 때문에 이 빛 가지고 흐름 바꿀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선포하면 흑암은 무너집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오직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탄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성령의 충만함 가지고 현장에 서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도의 권세 가지고 가문 앞에 서면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강한 자를 결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그 강한 자가 결박되면 우리 가문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이 자가 우리 가문을 완전히 붙잡고 지금도 안 놔주려고 계속 속입니다. 우리는 그 영적 사실을 제대로 봐야 되겠습니다. 우상을 세팅하고 또 제사 문화를 우리 가문에 세팅하고 또 종교, 미신, 풍속 이런 것들로 통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문을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이 지금 우리 가문이 귀신과 교제하는 상태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 사실을 보고 진짜 영적 싸움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임한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 임하였느니라. 고린도전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는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성령의 힘을 힘입고 나아가면 반드시 흑암 무너질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문을 살려낼 미리 복음을 받은 가문 선교사입니다. 성령 충만을 힘입어서 영적 싸움 결단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이번 명절 응답받는 증인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또 틀린 문제가 아닌 진짜 문제를 바라보는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와 있는 고난이 도리어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 진짜 해방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순례자의 기도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먼저
이 사탄의 세력들, 이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가문 선교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